자, 7시 됐네요. 제가 기도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내용 양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싶은데, 필요한 것만 좀 다루고 넘어갈게요, 오늘은.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양육기 초반 네 번째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참 3분의 1이 지나가는 시점 안에서 우리 안에 영적인 열심이 습관으로 자리 잡혔는가 돌아볼 때에 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영적인 열심 내는 것이 내 안의 기쁨과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통로가 되게 해 주셔서 정말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에 영적으로 깊어지며 주님과 친밀해지는 우리 양육기 초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머리, 가슴, 생활 지식에 관한 부분을 좀 다룰 텐데 오늘도 돌아가면서 사실은 좀 어떻게 살았는가 삶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좀 이래 같이 얘기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보자. 누구부터 좀 해볼까요? 우리 상무 경제님부터 좀 네. 지난주 삶 간단하게 또 감사가 있다면은 감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뭐 진짜 별거 없이 정말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음, 감사. 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한 게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우리 성희자매 한번 얘기해 줄래요? 네, 저는 코로나 덕분에 제가 초보 운전으로 운전하는 거 되게 힘들어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차를 가지고 다니고 있어가지고, 운전이 아주 조금 늘고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밖에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원하는 곳을 어디든지 차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진짜 감사네요. 운전 네. 맞죠? 하기 쉽지 네. 않은데 그래도 익숙해진 데 감사하네. 우리 다정자매도 있어. 네. 예, 다정자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안 그래도 이제 뭐 계약하고 났는데 지난주에는 첫 주라서 계약 3일 했는데 뭐 앰뷸런스가 2대 다녀가고 이랬는데 이게 지난주는 근데 다들 이제 중보해 주신 덕에 뭐 정말 무탈하게 정말 그냥 무난하게 지나갔거든요. 사실 이제 애들하고 이제 처음 봐서 애들이랑 적응하느라고 제가 힘들었지 뭐 다른 건 다 정말 아무런 탈 없이 다 잘 지나갔었어 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아까 전에 이제 그 성희 총무님이신가요? 회계님이 이게님. 말씀하셨듯이 저 어저께 이제 새벽기도 갔었는데 어저께 새벽기도 가면서 그러니까 차 운전하면서 그 생각했었거든요. 진짜 나한테 차를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새벽에 이제 나가고 싶을 때 그렇게 이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나갈 수 있다는 게 진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진짜 감사히 무사히 또 한 주 보낸 게 참 감사네요. 우리 신우 경제도 한번 얘기해 줄래요? 저는 이제 이번 주 병원 치료 다 끝나고, 내일부터 이제 정상적인 회사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감사하네. 네, 이번 주는 뭐, 마지막 휴식, 취하고, 그렇게 보냈네요. 음, 진짜 좀 치료되고 이런 게 진짜 큰 감사다, 그쵸?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영자매님 어떻게 사셨어요? 저도 뭐 딱히 별로 삶의 변화는 없고 그냥 가족들도 그렇고 저도 아프지 않은 것에 그냥 감사하면서 그냥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있다면?
아, 네. 아프지 않은 게 감사.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재현 형제님은 어때요? 저는 이제 지난주 수요일까지 여행을 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일상에 좀 적응하려고 네, 노력하는 중인데 여행 중에 되게 재미있는 구경도 많이 하고 힘도 많이 얻었고 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좀 여행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많이 드리게 되는 것 같고 특히 제주도 있을 때 좀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다니면서 진짜 어디 못 가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때 딱 제가 있을 때 그게 코로나 그러나,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어디 진짜 못 갈 정도로 되게 좀 약간 위기감이 주변 저 말고 이제 주변 동네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다녀왔고 다행히 증상은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집에서 좀 쉬면서 다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네, 자가격리를 하면서 좀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주도도 갔었구나. 그러니까 잘 돌아다녔네. 그래도 안전하게 와서 다행입니다. 그 확진이었으면 그거 큰일 날 뻔했네. 안 되면 절대 안 돼. 그래도 무사히 왔을 때 감사하네. 영희자매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사 때문에 어, 좀 바빴는데 정신도 없었고 청소하고 짐 정리하고를 좀 반복하면서 생활했는데 이제야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가지고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유, 짐 정리 진짜 쉽지 않죠? 네, 그렇구나. 아이, 그래도 무사히 또 독립하게 된 것도 참 큰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겠다. 네. 아, 한나 자매님은 말하기 좀 어렵죠? 그래요. 한나 자매님 그래도 감사하게 병원에서라도 이렇게 접속하게 됐으니까 같이 보면서 또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지난주에 진짜 체크리스트 제가 이제 다 받아보니까 우리 이제 공통적으로 좀 힘든 게 뭐냐면은 기도에 관한 부분이었거든요. 기도.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어떻게 제가 도와드리면 좋을까 싶다가도 그래도 저희 중에서도 되게 이제 기도 성실하게 잘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기도 어떻게 꾸준히 하고 계시나 해가지고 좀 기도하는 팁에 대해서 이제 신우 형제님이 좀 알려주실 건데 여러분들 귀 쫑긋 세우고 그 팁을 좀 들으시면 도움 될 거예요. 신우 형제님 좀 팁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도 참, 예, 기도 솔직히 되게 어려운데, 일단 하루 30분, 일주일 210분이라서 그 세기 때 새벽 기도 드리고, 뒤에 이제 찬양해주는 시간인데, 그때 15분 드리고, 일상생활 하면서 이제 5에서 10분 정도 드리고, 자기 전에 5분 드리고, 이게 하루 30분 만에 못하게 되면 이제 금요 기폭이나 이럴 때 이용해서 1시간 정도 기도 시간이 있어서 그거 이용해서 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 없을 분이나 없을 때는 이제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 끝나면은 그 올라오는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스크린샷 찍어서 이제 기도하고, 그다음에 주위 힘들어하는 지체들 기도해 주게 하거나, 기도 제목 받거나, 이제 뭐 사랑방이라든지 단톡방 같은 거 활용하고, 그리고 또 동신세계 선교회라고 동신교회 이제 각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거기서 이제 매일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그걸 이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주위에 부탁하는 분들 있으면은 이제 기도할 게가요.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해주고, 이제 또 입으로 굳이 이제 계속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조용히 묵상하거나 이제 찬양 틀어서 같이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우, 되게 꿀팁들이 많죠. 바로바로 이제 기도하고, 이래 나눠가지고 기도하고, 또 동신세계 선교회, 저도 저거 몰랐는데, 저도 빨리 친구 신청해야겠어요. 그 기도 제목 이제 주시면은, 그거 가지고도 기도하고. 그러면은 기도 시간을 짬짬이 이제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으니까, 다들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 내용 아까 많으니까 한번 쑥쑥 한번 가볼게요. 사직 페이지 보시면은,
오늘 나오죠? 자, 오늘의 암송. 자,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암송. 우리 상모 경제님부터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희자매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멘. 다정자매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잠시만요. 어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신우 경제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멘. 아멘. 지영자매님. 잠깐만요.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 조문이 아니다. 잠시만요. 예, 잘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교훈과 책망과 죄송한데 다시 한번 볼게요. 예, 보세요. 헷갈리죠? 헷갈려요, 이거 말씀.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된 것으로 교훈이 아니라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된 것이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예, 아멘. 하나님의 감동, 그 다음에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잘했습니다. 재현 형제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우, 잘하셨어요. 우리 영희자매님.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짧게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인데, 디모데후서는 아시다시피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제자에게 주는 목회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이런 거예요. 권성수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주는 목회 지침인 거죠. 야, 너 이거 읽으면은 훌륭한 목사 될 수 있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야, 이거 꼭 읽어봐. 너 신앙 진짜 이거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 이렇게 목회 지침을 주는 게 바로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 중에서 이제 후서에 관해서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면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거든요. 영어로 하자면 밑에 보시면은 나오지만 브레스드 하나님의 숨결, 다른 말로 인스피레이션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조명하사 성령께서 이 조명해 주셔가지고 적혀진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장로교 합동교단은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은 축자적 영감설, 이걸로 보거든요. 축자적 영감설. 그럼 이게 뭐냐면은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축자적 영감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교단이 되게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으로 봤을 때 우리 장로교 비율이 제일 크잖아요. 합동이든 통합이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리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이제 동률로 보는 반면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의 상황에 맞는 것이지 지금 현실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라고 보는 부류가 되게 많아요.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건전한 신학을 갖고 있다. 이게 우리의 사실 자부심, 큰 자부심. 성경 말씀 단어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축자적 영감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럼 보시면은 잘 사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죠. 칼럼은 넘어가겠습니다. 뭐가 잘 사는 걸까? 1번 문제를 우리 상목 형제님이 읽고 한번 답해 주십시오. 대체로 사람들이 잘 사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거의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직장이나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그런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맞아요. 근데 잘 사는 게 뭘까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닐까. 맞아요. 이거 되게 의미가 맞죠. 이거 정의 내려지지 않는 그런 질문인데 잘 사는 거. 잘 사는 게 뭔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맞죠. 필요한 게 뭔가 뭐 돈, 뭐 체력, 지식 뭐 이런 것들 아닐까 싶긴 해요. 그럼 이번 문제도 한번 상무경제님 해주실래요? 당신은 지금껏 잘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네, 그냥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요.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 생활하고 사실 그렇죠. 그거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는 지금 어때요? 예. 그만큼 영적으로는 열심을 냈나요? 이거만큼?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음. 2010년도쯤 오. 제가 하나님 영접하고 그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처음엔 안 그랬지만 최대한 하나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좀 너무 틀어지지 않게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맞아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맞죠? 이래 기본적으로 필요한 열심도 있겠지만은 사실 본질적으로 잘 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잘 살고 있는가 이게 질문이 아니라 저는 그 질문을 바꿔서 누리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떨까 싶어요. 누리고 있는가, 뭘 누리고 있는가,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본래적인 인간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서의 삶 그걸 이제 누리면서 회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잘 산다는 개념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영적인 열심이 있는가 이걸 좀 돌아보게 되는 과인 것 같아요. 한번 넘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제 누릴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자, 잘 사는 것의 의미. 자, 3번 문제를 우리 성희자매님이 읽고 좀 답해 주세요. 잠언은 잘 사는 비결이 가득 채워져 있는 교훈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잠언 1장 3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근데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왜요? 살다 보면 힘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쵸? 그러면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거는 누가 가진 속성일까요?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가진 속성이잖아요. 맞죠?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다. 그러니까 잠언 자체도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라, 잠언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니까 솔로몬도 지혜를 위해서 그 밑에 자녀들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썼는데, 이 잠언의 말씀에 관한 게 결국엔 내가 살아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따라가는 길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돌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답이 되겠죠.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같이 살게 되고 잘 살게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죠. 잠언 1장 3절에서. 4번 문제 좀 애매하긴 한데 4번 문제를 우리 애매하니까 다정자매감 해봅시다. 잠언은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나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뭐가 필요하대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애매하죠. 이거 질문이랑 말씀이랑 매치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쵸? 결국 필요하다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 다정자매 이번 주 살아가면서 좀 이래 막 이런 말씀 있어요? 진짜 근데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좀 의무감에 읽고 있어서. 근데 잘하고 있어. 이게 처음에는 의무로 시작하다가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씩 딱 던져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빡 붙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묵상해야 돼요. 묵상. 오늘 이제 가르친 주제가 그러기도 한데 그래요. 맞아요. 좀 의무적으로 읽으면서 주시는 그것들을 쫙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말씀 읽다 보면은 막 통독식으로 묵상하지 못하고 그냥 쑥쑥 읽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주시는 막 생각들이 막 한두 개씩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발전시키냐면은 계속 생각해요.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내 신앙의 어떤 부분을 좀 더하고 수정하고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제 설교까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풍성함이 있고 이 풍성함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와 진짜 이걸 같이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나누고 싶다 해갖고 나누면은 같이 또 은혜가 배가 되고 그게 참 말씀의 풍성함인 것 같아요. 자 결국 말씀입니다. 5번 문제 우리 신우 경제님 한번 해주세요. 신약 말씀을 통해서도 잘 사는 것의 의미를 확인해 봅시다. 잘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며 잘 사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잘 17절도 사는 16절까지 했구나. 그냥 말씀하세요. 대답하세요. 네. 예. 잘 사는 능력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고. 잘 사는 결국에는 것은 유익하게 사는 거.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알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런 말씀인 줄 알면은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알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렇죠. 이게 교훈이 된다면은 바르게 살고 책망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말씀 밖을 벗어나 있다면은 그 책망인 줄 알고 알아먹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의로운 길을 따라가야 되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익한 길이다. 결국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부탁할 때 항상 이런 말 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특히나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중고등부 할 때 우리는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그래도 배운 게 있고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안 돼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아니다 치더라도. 근데 저 중고등부 때 깜짝 놀란 게 애들이 학교에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고 배우니까, 제가 중1 할 때 동성애는 죄야 이렇게 했는데 그 맨 앞에서 왜요? 이런 거예요. 와,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웹툰도 보면은 되게 막 아리따운 남자 둘이 나와가지고 막 서로 좋아하는 걸 이쁘게 만들고, 여자 둘이서 막 그 사귀고 막 교제하는 걸 되게 아름답게 포장해 버리니까 그게 왜요? 개취인데요? 이렇게 하는데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건 죄야라고 분명히 이제 가르치고 기준을 세워야 되는 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그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법 위에 있고 우리 삶 기준의 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다 믿는 거, 방금 또 얘기했지만 축자적 영감설, 이걸 토대로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고 느껴야 돼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성경 보다 보면 오류들이 있어요. 오류들이 있다고요. 성경 보다 보면은 앞뒤 안 맞고 역사적으로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뭐지? 싶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성경이 원본은 없고 지금 사본들만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본들 중에 공통적으로 유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교차 비교해 봐가지고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들을 정경 66권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류가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번역상의 오류. 킹제임스 버전도 사실은 미국에서 많이 썼지만 오류들이 많아요. 우리 개역 개정도 번역이 되어 오면서 생긴 오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유력한 본문들을 다시 찾아가지고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로 봤을 때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김대겸 목사님 되게 잘하시죠. 그런 거 정정해 주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로는 오류가 없다는 거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죠. 6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를 우리 지영자매님이 한번 해주세요. 음소거 해지가 안 됐어요. 네. 잘 살게 하는 비결의 책인 성경은 의롭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지혜가 있게 잘 사는 비결이 되나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 그건가요? 그 아닌가요? 잠깐만, 나 적은 게 다르지? 내가 틀렸나? 잠깐만요. 예, 한번 살펴봅시다. 맞네요. 그거다. 저거네요. 그거. 또 어려서부터 여기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잘못 적었네요, 제가. 그쵸? 또 어려서부터 15절 읽어주세요. 잘못 한번. 적었네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 죄송합니다. 잘못 죄송할 거 적었네요. 없어요. 이게 우리 또 인간 서로 이제 그거 하는 맛이죠. 잘못 믿음으로. 적었어. 잘못 적었어. 감사합니다. 이런 게 재밌잖아요. 나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먼저 이제 믿어야 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이 쉽사리 되지 못하는가, 그걸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재현 형제님이 7번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힘이 좋게 창조하셨고 잘 살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잘 살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이 당신에게는 자유로 느껴집니까? 속박으로 느껴집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네. 20살쯤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엔 되게 혼란스러워했던 경험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은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다는 사실이 되게 많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훈육할 때 이게 분명히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저도 그 당시에 많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렇게 이건 하지 말고 이거는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면 더 나은 삶을 살았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서 저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저희가 그로 인해서 더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면서 그런 자유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심오한 본인의 생각을 잘 얘기해 주셨어요. 맞죠? 확 이해가죠? 공감이 되고. 사실 선악과는 왜 만들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면은 굉장히 이게 그 고차원의 신학적인 대답이 이제 동반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구별이거든요. 구별.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에 대한 구별. 하나님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너네가 내가 완벽하게 만들었지만 나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너희의 결국 목적은 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는 구별점을 주셨는데, 그리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이제 그걸 잠깐 꿰줘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아예 조금씩 바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오히려 말씀을 따를 때 주어지는 유익과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속으로 여겨버리고 통제로 여기게 하는 그런 이제 말씀에 조금씩 핀트가 어긋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좀 이건 너무 심한 좀 구속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살펴보면은 사실은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레위기를 보더라도 고기에 관한 부분도 그래요. 사실은 뭐 낙사 토돼, 낙타, 사반, 토끼, 돼지 막 먹지 말라 그러면 이제 부정한 것이다. 쪽이 이제 갈라진 짐승은 먹지 말라 이런 거 하는데 사실은 뭐 몸에 먹어서 뭐 건강해지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그 병하고 직결되는 것도 되게 많이 있고,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이게 속박 같지만 고아와 과부들 당시에 되게 막 그 사람 취급도 안 받을 때 사람 취급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법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살리는 법이죠. 살리는 법. 우리를 살리는 법. 그리고 자유롭게 그 안에서 잘 살 수 있게 만든 법이 하나님의 법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우리 영희자매님이 8번 문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담의 범죄의 결과는 무엇이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표시를 해볼래요? 한 사람 한번 표시해 보시고, 한 사람 네모로 한 표시할 거예요. 한 사람 네모로 표시해 주시고, 죄 세모로 한번 표시해 보시고, 사망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한 사람, 죄, 사망.
계속 쭉쭉 나오죠. 한 사람, 죄, 사망, 한 사람, 사망, 한 사람. 그 다음 맨 마지막 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하리로다. 그거는 줄 한번 쭉 그어주세요.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조 지난주에 얘기할 때 그 기독교는 굉장히 그 대표성의 원리를 많이 띠고 얘기를 하는데 아담이 대표성을 띠고 있단 말이죠. 인간. 아담이 결국 이제 죄에 대한 대표성을 띠고 있고 이건 이제 세상 원리에 대한 대표성을 또 띠기도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도 대표성을 띠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생명에 관한 대표성. 진정한 왕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로 대표되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원래 이제 지어졌던 모든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다. 아담으로 대표되는 세상 원리를 따라가면은 올바르게 살지 못한다. 그 사망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실은 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항상 부딪힘이 있어요. 그래갖고 사실 하나님 말씀 읽기 싫은 게 여기 있다니까요. 우리 죄인이라서 읽기 싫어요. 얼마나 지겹습니까? 지겹기도 하고 사실은 설교 들을 때 뜨끔뜨끔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뜨끔뜨끔 하면은 아씨 교회 괜히 하나 이런 마음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뜨끔뜨끔 하면서 말씀에 부딪히는 걸 통해서 우리를 죽여야 돼요. 우리를 죽여야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9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9번을 우리 상목 형제님 돌아가서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잘 살기 위해 성경의 지혜를 따라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뜻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다음 구절들을 통해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2번도 읽어주세요. 네. 2번 에스겔 37장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맞아요. 두 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뭐죠? 생기가 맞아요. 그들에게 들어가매. 예. 맞아요. 생기. 맞아요. 그 위에 보시면은 God breathed 이거 영어 좀 맞죠? God breathed 그 하나님의 생기 이게 성령의 능력, 영감, 인스피레이션 이런 거랑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살아났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며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시록이랑 그 다음에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내 속에 들어갔더니 막 배가 막 아프고 입이 쓰고 입이 달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고 제가 예전에 그 기도원을 되게 신봉하고 기도원에서 은혜 받는 걸 즐겨 할 때가 있었는데 가면은 막 간증들을 듣는데 뭐 이상한 간증들 되게 많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거짓말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막 성경 말씀을 읽는데 성경 말씀이 살아가지고 파닥파닥거리다가 내 속에 막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막 이런 경험들을 막 종종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것들을 볼 때도 하나님 말씀이 참 살아있는구나. 그 다니엘서도 그러잖아요. 데겔 그 우바르신 메네 우바르신 그런 것들도 하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는데 살아있고 지금도 적용되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분명히 유효한 사람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먼저 믿어지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다 라고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46쪽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46쪽 넘어가서 성의자매가
10번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생기로 된 성경을 읽으면 4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들은 무엇인지 다음 그림을 보며 서로 설명해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의자매는 이 말씀 보면서 성경은 그 4개 중에 나에게 가장 이런 것 같아 싶은 부분이 있어요? 바르게 함. 바르게 함? 어떤 면에서? 네. 제가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안 되나 라는 기준을 볼 때 안 되는구나 되는구나를 이게 바르다 올바르다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4가지 면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교훈, 저기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쭉 적어보세요. 교훈,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려주는 하나님의 가르침.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려주는 하나님의 가르침.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려주는 하나님의 가르침. 책망. 교훈에 따라 책망이에요. 교훈에 따라 살지 않을 때 교훈에 따라 살지 않을 때 그 길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고 꾸짖는 가르침. 교훈에 따라 살지 않을 때 그 길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고 꾸짖는 가르침. 바르게 함. 돌이키지 않을 때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끄시는 강권하심. 강제로 권하심 이런 말입니다. 강권하심. 강력하게 권하신다. 돌이키지 않을 때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끄시는 강권하심. 의로 교육은 옳은 길로 가도록 이끄시는 가르침. 옳은 길로 가도록 이끄시는 가르침. 그래서 위에 표 보시면은 이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해가지고 결국에는 바로 가기에 인도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이란 부분에 있어서도 성경을 기초로 한 교육들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참 이게 지혜가 많이 필요하겠죠. 우리 선생님들 같이 모였으면 이런 얘기 좀 많이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좀 좋나 가르치고 있는가. 다음 기회에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죠. 11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11번을 우리 다정자매가 해보세요. 11번. 잘 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성경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동시에 성경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배운다고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아닙니다. 성경을 배운 사람 중에는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진리에 이를 수 없는 경우요. 어떤 경우일까요, 이러면은?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뭐 주신 성경 말씀을 계속 읽기는 하지만 정말 깨닫게 되는 그 진리에는 못 이르게 되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아까 말했는 게 갑자기 찔리네요. 막 의무적으로 그냥 문자만 읽거나 묵상도 안 하고 아니요. 찔리네요 갑자기. 아니 그러면서 하나씩 들어온다니까요. 너무 그거 하지 마자죠. 이게 뭐냐면은 믿지 않아서. 아니면 뭔가 그냥 그 명언 같은 거 있죠. 명언 같은 거 되게 좋은 말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이제 좀 포장하기 위해서거든요. 자, 서점 갔다가 이제 진짜 좋은 책을 발견했는데 좋은 책은 아니고 희한한 책이 뭐였냐면 도올의 마가복음 강해서 제가 봤는데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처음부터 그 예수의 생애와 그 와 완전히 막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풀어놨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은 그 목사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철학을 섭렵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걸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진리의 지식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그런데 반면에 믿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이걸 이해하는 사람보다 훨씬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2번을 우리 신우 경제님 한번 읽고 답해 주세요. 성경을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않아서. 맞아요. 그 14절 보시게 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너는 배우는데 어떻게 하라면은 확신하라고 하고 거하라고 합니다. 확신. 야, 여러분들 제가 요즘 빠져 있는 단어가 이 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때 얘기할 거예요. 오늘 설교 때 내내 막 확신만 얘기해. 확신. 아, 근데 확신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스포가 되니까 나중에 얘기할게요. 설교 때 들으세요. 확신 중요해요. 12번 넘어갑시다. 12번. 12번. 우리 지영자매님. 또 안 켜있다. 성경을 배워 진리의 지식을 얻고 이롭고 선하게 잘 살아내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확신해 봅시다. 머리 지식, 가슴 지식, 생활 지식. 1번, 2번 다 해주세요. 네. 머리 지식을 가슴 지식으로 시편 1장 2절 말씀. 잘 적었네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가슴 지식을 생활 지식으로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어떤 단계를 거쳐야지 좀 이게 진짜 내게 될까요? 읽고 묵상하면서 음, 또 이제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그걸 지키면서 그 생활에 또 음. 써먹는 거. 적용? 그 지영자매는 그러면은 어느 때 좀 말씀이 은혜가 돼요? 하나님 말씀 다 이래 보면서. 그냥 마음이 어지러울 때. 응. 근데 다 보면 어때요? 그 진정될 때까지 읽다 보면 그 좀 괜찮아지는 편이어서. 어,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은혜 되는 부분들을 나중에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한테 또 이래 막 나누기도 하죠. 예. 잘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그 책 읽을 때 우리 청년부에도 책 읽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 열심히 읽는 분들. 대표적으로 김대겸 목사님도 책 되게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이기복 목사님 다 코스입니다. 장난 김대겸 목사님, 이기복 목사님 이분들은 3시에 일어나 3시에 세상에 이런 분들이 어딨나 싶은데 좀 인생을 그렇게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은데 열심히 장난 아니에요. 책 읽고 그다음에 이진우 목사님도 책 진짜 많이 읽거든요. 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 책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읽냐고.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일단은 책 읽는 재미를 느껴야지. 바바바바방 이렇게 읽는데요. 어떤 걸 읽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를 읽으래요. 좋아하는 분야도 없는데요. 일단 읽으래요. 일단 읽어갖고 재미가 들리면 계속 이제 보게 된다고. 그래갖고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읽다 보면 이제 재미가 들리거든요. 뭔가 와 진짜 이게 와 진짜 달다 막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와 이거 재밌는데 이런 거 그 레위기 막 이런 거 빼고 갖고 읽다 보면은 막 재밌어지는데 그 순간이 이제 시편 1편 2편처럼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그 말씀이 되게 이제 꿀송이처럼 달다라는 게 와, 진짜네. 이런 느낌이 받을 때가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꿀이라고 왜 표현했냐면은 요나단이 옛날에 그 블레셋 진영에 그 쳐들어가려고 할 때 사울이 잠깐 말리거든요. 쳐들어가지 마라. 그런데 그때 이제 쳐들어가면서 다 기진맥진해 있는데 왜냐면 사울이 금식하라고 시켜가지고 그때 꿀을 잠깐 찍어가지고 먹거든요. 그때 성경 표현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눈이 밝아졌더라. 진짜 이거거든요. 성경 말씀 읽는 거를 꿀처럼 여기는 때가 오면은 그때 이제 눈이 확 밝아져요.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뭔가 구약과 신약을 간통하는 말씀들이 눈이 열려요. 그래갖고 진짜 이제 성경 말씀 읽으시는 분들을 보면은 구약에 있는 의미를 신약으로 간통해가지고 다 통달하는 말씀으로 깨우치는 눈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명기를 보면은 옆에 두고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지켜 행할 것이라라고 적혀 있죠. 지켜 행하라. 사실 지켜 행하는 게 제일 어려운 단계인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알겠습니다. 하고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이제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은 우리 안에 그런 행함들이 하나하나 있을 때 진짜 신앙이 우리가 되는 거고 성숙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당장에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성화의 과정 안에 있어서 차차 이제 밟아 나가는 단계니까 너무 이제 그 급박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하나 천천히 동행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자 13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봅시다. 인생을 잘 살게 되는 생명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계획해야 되냐? 잘 계획해 보시되 일단은 읽는 것부터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좀 어떻게 읽었나요? 이게 궁금하긴 한데 뭐 시간 다 됐으니까 뭐 성경 읽을 때 뭐 순서대로 읽기도 하고 역사별로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두 가지인가? 그 다음에 뭐 읽고 싶은 거 읽기도 하고 할 텐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보통 이제 성경 통독 계속 할 때 그 쉬운 성경으로 봤거든요. 쉬운 성경, 재밌어요. 쉬운 성경으로 좀 이래 많이 이제 봤었고, 나머지는 그냥 개역개정 성경을 쭉 이제 읽어갔는데, 통독할 때,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읽어도 되나 싶어도 그냥 읽으세요. 왜냐면 전체적인 큰 흐름을 익히기 위한 거니까. 정독을 하고 싶다. 그러면 큐티를 하세요. 큐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책처럼 이제 좀 이래 의미를 씹어가면서 읽고 싶다 하는 경우는 천천히 읽되 그 안에서 이제 뭔가 막힌다고 거기 이제 붙잡히지 말고 그냥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읽다 보면은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것들이 있는데 딴 데 빠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읽다 보면은 막 천사 나와가지고 이 천사 뭐지? 가브리엘 뭐지? 몰라도 돼요, 사실은. 몰라도 돼. 가브리엘이 누군지. 그 천사가 나와가지고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천사가 누구냐?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뛰어넘고서라도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쭉 읽어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습관적으로 이번 주에 한번 시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과제가 뭐냐면은 생활 과제 뭐지? 이번 주 생활 과제는 잘 수행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 야, 이거 어떻게 연락하냐? 한번 연락해 보세요. 잘 살고 있나 뭐. 예, 한번 연락. 야, 이거 힘든데 이거. 야, 이거. 야, 진짜 이거 힘드네. 이거 한번 잘 해보세요. 잘 해보시고 영 힘들다 싶으면은
영 힘들다 싶으면은 그냥 그 연락 안 해본 사람, 그 최근에 많이 안 해본 사람한테 연락하는 걸로 해도 제가 했다고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과제를 드릴게요. 제가 짝을 지어 드릴 테니까 서로 여러분들 기도 제목 서로 나누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제가 랜덤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 성희자매님 그리고 다정자매님 서로 이번 주 기도 짝입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한번 기도 나눠보세요. 한나자매님, 신욱 형제님 한번 서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우리 지영자매님, 재현 형제님, 그리고 영희자매님, 상목 형제님. 다시 말해줄게요. 성희 다정, 한나 신욱, 지영 재현, 영희 상목 이렇게 오늘 안 온 두 분 있습니다. 그 두 분 안민 병훈 이렇게 짝을 지어 드릴 테니까 이렇게 또 짝 지어 가지고 서로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 동요하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강의 뭐 궁금한 점이나 하신 말씀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없는가요? 사실 만나야지 맞지? 그럼 뭐 질문들이 좀 해결이 되는데 어쨌든 주중에도 이래저래 말씀 읽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은 각 팀 목사님에게 물어보시고 예, 연기서 목사님한테 물어보시고 이진호 목사님한테 물어보시고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무리할 텐데 또 오늘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들 속에서 또 하나님이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한나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되게 아프대요. 한나 자매 저렇게 티 안 내고 있지만 되게 아프대요. 많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얼른 회복되고 회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같이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위해서 한나 자매를 위해서 잠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것을 통해서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양기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각자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고 귀한 것인가 깨닫는 우리 한 주 한 주 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한나자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가운데서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다시금 여기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함께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 기준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그것에 따른 확고한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적용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 양기반 삶들 가운데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나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나자매 속히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하나님 바라여 주사 그 고통 가운데 신호하고 있는 주님의 딸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결국에는 회복되어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셔 주실 것을 믿습니다.